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모든 그 삶에 있어서 항상 성경의 인물을 기준으로 자신의 현재와 또 앞으로 미래를 잘 신중하게 자신의 삶을 이끌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재미있게 동화를 아니 무슨 재밌는 얘기를 알려주려고 성경의 인물이 나온 게 아닙니다. 성경의 인물은 확실히 분명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확실히 성경의 인물은 어떤 식으로든지 그 성경의 인물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롤 모델이 누구다 이러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자신을 항상 잘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의 인물들은 그냥 인물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가공에 꾸며낸 인물이 아닙니다. 소설 속의 인물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실제로 존재했던 우리와 똑같이 이 땅에 있을 때 먹고 마시고 숨을 쉬고 잠을 자고 일을 하고 때때로 근심하고 염려하고 죄도 짓고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항상 우리 자신을 가늠을 해야 돼요. 물론 성경의 인물 중에 모든 인물 중에 뛰어난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항상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늘 살펴야 됩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는 굳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가 열심히 예수님에 대해서 늘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인물이 있고 사람이 있지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유명한 고전이 있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책이 있어요. 물론 저는 그 책의 기본적인 내용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책의 내용은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은 줘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매사에 적어도 예수님을 기준해서 무엇을 결정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거 한 가지만큼은 그 책의 굉장히 좋은 교훈을 줘요. 그래서 그 책을 한번 꼭 좀 읽어보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자기 멋대로 행동해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리스도인은 그럴 권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가 오후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교하겠지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자기 자신은 여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거예요. 성경에 나오죠? 십자가에 못 박히다. 그러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자기란 존재는 없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자기 멋대로 행동하면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특히 우리 시대는 이게 유난히 심해요. 유난히 심각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성경을 가지고 가르쳐도 소용이 없어요. 성경의 바른 교리를 가르쳐도 소용이 없어요. 틈만 나면 자기 멋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취향대로.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난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라요. 없어야 돼요. 우리는 매사에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여러분 이 땅에서 사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습니까? 예수님이 편안하게 시험도 없이 근심도 없이 염려도 없이 그저 만사 매일매일이 그저 기쁜 날 행복한 날 예수님의 삶이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십시오. 아니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보십시오. 예수님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대적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매일매일 한순간 한순간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의 대속과 죄인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제물이 되신 그 삶이 예수님의 전체 일생입니다. 그 중에 3년은 보십시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삶은 사실 예수님의 삶을 그냥 인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행복하지도 않았고 좋은 삶이 아니었어요. 매일 비판이나 받고 비난이나 듣고
뭘 해도 좋은 말을 못 들었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꼬집으려고 하는 그 악한 세력들이 있었죠. 마지막은 예수님이 누명을 씌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인간적으로만 바라보면 사실 예수님은 굉장히 비참하고 억울하고 정말 그 예수님의 삶 자체는 조금도 닮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이제 그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걸 예수님 기준대로, 그리스도의 기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자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자, 분명히 얘기하지만 저는 교회 안에, 지금 우리 시대 교회 안에 글쎄요, 90%는 지옥 갑니다. 아니 90%도 많아요. 95%는 다 지옥 갑니다. 왜 지옥 가냐?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에요. 그냥 종교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예배당 나와서 찬송을 부르고 그저 교회 생활은 익숙하겠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강아지도 여기다 3년만 갖다 놓으면 지가 알아서 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훈련하고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셔서 이제 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종이에요. 이젠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숨쉬는 것까지도 예수님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이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걸 확실하게 알아요. 절대 자기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 천국에 못 갑니다. 근데 지금 시대 보십시오. 제가 항상 경계하는 게 뭐냐면 오늘 우리 시대는 이 감성 때문에 사람들이 다 죽어요. 감성의 정치 때문에 좌파들에게 이용당하고 이 감성의 문화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죽는 줄도 모르고 죄를 짓고 교회는 이 감성의 종교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굳건하게 잡기보다는 자기 감정에 따라서 신앙생활해요. 그래서 이런 교리나 신학을 강조하는 교회는 인기가 없는 거예요. 그 대신 가정을 잘 돌보고 치유 사역하고 삼당 사역하고 위로 사역하고 그런 교회들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왜? 거기는 사람들의 감성을 그들이 원하는 감성을 다뤄주니까. 그러나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지 예수님을 느껴야 구원받는 말은 없어요. 감성으로 구원받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누구 앞에서보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냉정해야 돼요. 냉정해야 돼요. 이건 봐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들은 자기가 구원받다고 생각하겠지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익숙한 거예요. 익숙한 게 뭡니까? 저처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더 그래요. 찬송가도 익숙해요. 교회 문화도 익숙해요. 예배 이 순서도 익숙해요. 설교도 익숙해요. 다 익숙해. 낯설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을 만약에 저 절에다가 갖다 놔보십시오. 익숙합니까? 아니죠. 익숙하지가 않아요. 싫죠. 거북하죠. 하지만 거기서 한 30년 있어 보십시오. 익숙합니다. 사람은 별 수 없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 똑똑한 것 같지만 사람만큼 바보 천치가 없는 것 같아요. 나 가만히 보면. 우리가 신앙에 익숙한 거하고 내가 진짜 거듭나고 중생한 거하고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걸 구별을 못해요. 나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면은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성령님도 모르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감정, 자기 분위기에 사로잡혀서 그러고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고 울고 짜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분들한테는 저는 조금 더 위로의 말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라고 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을 바에는 교회를 다니면 안 돼요. 굳이 교회를 왜 다닙니까? 다닐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분이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그분이 어떻게 결정하셨는가,
사실 굳이 성경의 다른 인물 볼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잘 우리가 알아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런 시험을 이겨내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자기를 부인해야 되겠구나. 내가 어리석은 길에 빠지면 안 되겠구나.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사복음서만 철저하게 읽어봐도 우리는 굳이 성경의 다른 인물까지 볼 필요도 없습니다. 내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생애에서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결정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자기 취향, 이런 내 기분, 그걸 교회 안에서 조금 더 드러내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이런 교회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모든 걸 예수님에게, 말씀에, 교리에다 딱 맞춰야 돼요. 거기에서 벗어나고서 엄살을 부리면 안 돼요. 거기에 벗어나서 뭐 이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해주고 싶어도 주께서 허용을 안 하셔요. 마지막 심판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천국에 갈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심판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너는 지옥의 형벌로 영원히 영벌을 받으라. 무수하게 많습니다. 오늘도 주일날 이 대한민국의 교회, 수많은 교회들 중에 다 예배당에 갈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지만 우리 시대의 기독교의 가르침을 보면은 이게 기독교인가 양심적으로 저는 아무리 살펴봐도 이건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닌 게 너무 많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엄격하게 신학과 교리에 비춰서, 성경에 비춰서 얘기하는 거지, 괜히 성도들을, 신자들을 겁주기 위해서 괜히 그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구원에, 나 자신의 영원한 영생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지를 꼭 여러분이 깊이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16장에 보시면 이 16장 전체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사례가 문제예요. 이 사례가 문제입니다. 이 사례 때문에 아브라함은 사실 피해를 본 거예요. 나는 왜 아브라함이 사례하고 이렇게 참 같이 붙어 사는지 어떨 땐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창세기 16장 보면은 사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질 않았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의 씨를 주겠다 했어요. 주겠다. 분명히 그랬어요. 근데 사례는 기다리다 지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이제 안 되겠다. 이제 더 이상 못 견디겠다. 그러고 나서 기껏 생각한 게 뭡니까? 애굽 출신의 여종 하갈. 그 하갈을 가만히 유심히 보니까 젊고, 그러니까 그래, 저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좀 얻자. 후손을 잇자. 대를 잇자.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보세요. 사례는 잘못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한 거예요. 자기 멋대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말씀했으면 그것으로 거기에 딱 믿음을 굳세게 거기에 딱 못을 박아서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례 보시죠. 흔들려요. 야, 이제 틀렸다. 점점 나도 나이가 먹어가고, 아브라함도 나이 먹어가고, 야, 지금 이 나이에 무슨 애를 보겠나? 이 나이에 무슨 자식을 보겠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고 눈에 안 보여. 지금 사례는 눈이 돌아가 버렸어요. 눈에 안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느닷없이 저 사례를 통해서 우리 자식을 봅시다. 안 되겠습니다. 당신이나 나나 보니까 틀렸어. 근데 또 아브라함도 문제예요. 아브라함이 사례가 그러면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하나님을 그렇게 의심하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룰 것을 믿고 기다려야지. 왜 하나님을 의심하느냐. 그렇게 사례를 꾸중을 해, 혼을 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 아브라함도 덜컥 거기에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지났을 때
10년 동안 기다리긴 기다렸나 봐요. 예, 기다렸나 봐요. 아브라함의 사례가 자기 여종 이집트 사람 하가를 데려다가 그의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주었다. 자기 남편한테 딴 여자를 주는 여자도 이상하지만 그걸 또 준다고 넙죽 받는 아브라함도 저는 이상합니다. 몰라요. 아브라함이 속으로 좋아했을지. 근데 저는 아브라함이 그렇게까지 막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 아브라함도 고심했겠죠. 아브라함도 속으로는 표현 안 했겠지만 야,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냐. 이 가나안에 거주한 지도 벌써 10년인데 이러다가 애는 고사하고 나하고 사례가 땅 파서 관 속에 들어가겠다. 묘짜리 봐두는 게 더 빠르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게 잘못된 거야. 제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앞 살아갈 때 제발 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하고 틀린 거는 꿈도 꾸지 마세요. 그렇게 막 끌려가고 싶고 누가 끌어당기고 시험하고 유혹하고 미혹해도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은 에덴 동산의 사건도 똑같이 떠오르죠. 하와가 그 사단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 선악과를 따먹고 또 아담에게도 권해서 아담도 따먹고. 그러니까 원리는 똑같아요. 항상 보면 그래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멋대로 결정하고 내 판단이 옳을 거야. 내 이런저런 감정이 휘둘려가지고 다 그것 때문에 죄 짓습니다. 그것 때문에 죄 지어요. 그것 때문에 죄 짓는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결국은 거슬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생각과 감정을 잘 통제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의 한 가지 큰 힘이 뭐냐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통제할 줄 알아요. 그게 성령의 역사 중에 아주 큰 겁니다. 큰 거예요. 제자들이 오순절 이후와 오순절 이전이 확실히 틀리죠. 제자들이 겁쟁이였지만 오순절 이후 성령 강림 이후에는 제자들이 용감하잖아요. 베드로도 보십시오. 용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 통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머리로 사는 게 않습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머리로 사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살아요. 감정으로 살아요. 우리나라 사람 보십시오. 엉뚱한 사람 대통령 세워놓고 지금 고생하죠. 이 고생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다른 것도 똑같아 보면. 사람은 가만히 보면요. 학자들도 다 그렇게, 행동 심리학자들도 다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사람은 똑똑해서 많이 알아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감정으로 결정을 한다. 그래서 다 실수한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매사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도 똑같이 가르쳐줘요. 이건 성경의 원리거든요. 인간의 원리란 말이에요. 하나님 창조하신 원리예요. 우리는 모든 일에 매사에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떤 감정이 들고 어떤 것들이 내 마음에 침투할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아닌가를 생각해야 돼요. 사례부터가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아니야. 이건 내 생각이야. 이건 나의 잘못된 생각이야. 이건 내 잘못된 의지와 감정이야. 이러면 안 돼. 여기에 굴복하면 안 돼. 그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 얼마나 좋았겠어. 두고두고 역사 내내 좋았을 텐데 사례가 먼저 굴복했고 그 다음 아브라함도 굴복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가 나왔습니까? 이스마엘이 나왔잖아요. 이스마엘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마엘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만 이 사례가 한순간에 자기의 감정을 주체 못하고 자기의 불신앙을 주체 못하고 자기의 생각과 어리석은 계획을 주체 못하고 그만 한순간에 그냥 일을 저질러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신중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뭘 하든지 간에 항상 기도해야 돼요. 늘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끝까지. 좀 기도해보다가 에이 이건가 보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인생은 로또 복권이 아니에요. 사람은 한 번 잘못 결정하면은
그 상처와 그 고통이 너무나 오래 가요. 어쨌든 죽을 때까지 갑니다. 우리는 매사에 신중하고 잘 결정하고 잘 판단하고 그게 신앙의 지혜예요. 지혜입니다. 사례는 안타깝지만 그런 지혜가 없었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일을 저질러 놨는데 근데 그게 사례한테 또 올무가 되었어요. 이 하갈이라는 여자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4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 여자는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자기 여주인을 멸시하였다. 이 여자의 심리가 참 무서워요. 이제 자기가 이제 안주인 되는 거예요. 얘 내가 이제 애 가졌으니까 이제 저 사례가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자의 그 7거 지약 중에 하나가 애 없는 거잖아요. 애 없는 거. 예전에 우리 한국의 그 아주 나쁜 제도, 씨바지라는 그 제도도 있었죠. 지금 이거 똑같아요. 옛날 그 고대 사회는 다 이런 일이 다 어디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갈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누구를 멸시합니까? 여주인. 사례를 멸시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사례. 어떻게 보면 꼴 좋은 거예요. 이건 자업자득, 이런 걸 자업자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일을 저지르냐. 가만히 있지. 그러니까 자기 여종한테 멸시받으니 그 사례가 기분이 좋겠어요?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도 나쁘고, 괘씸하고. 그러니까 그걸 누구한테 폭발하느냐. 어만 또 아브라함이 막 폭발해,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참 불쌍해요. 내가 볼 때는 아브라함은 이 심리적으로 아브라함을 분석해 보면은 좀 기가 약해요. 기가 약하고, 기도 얇고, 뭔가 이게 좀 강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나 가만히 보면은. 아브라함이라고 한 사람의 이 성격을 딱 분석해 보면은, 근데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거 보면은, 참 안심이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공연히 이 사라한테 또 들볶임을 당하는 거예요. 일은 사례가 다 저질러 놓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사례가 저 여자를 쫓아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쫓아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날은 아브라함이 죽는 날이에요. 그날은 아브라함이 장사한 날이에요. 안 된다 그랬다. 그날은 끝나는 겁니다. 그냥 사례 손에 그 집안은 완전히 그냥 아주 처참한 피바다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눈치가 빠르는지 6절에 보시오. 당신의 여종은 당신 손 안에 있으니 당신 눈에 좋은 대로 그 여자에게 하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좀 기회주의적인 속성도 있어요. 그 이전에도 전력이 있었잖아요. 자기 불리하면 아내도 팔아먹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 만약에 좀 대꾸했다간 오늘 사례 손에 내가 제명대로 못 살겠구나. 그러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당신 마음대로. 그러니까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고 하갈은 사례에게서 도망하였다.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래요. 이 성도들은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않으면 이렇게 자기가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 주변까지도 고통을 받아요. 사례 때문에 엄한 아브라함도 지금 이렇게 힘들고, 사실 하갈도 엄밀히 해서 하갈이 잘못된 게 뭐가 있어요? 주인이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그 당시 주인이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면 하갈은 죽는 거예요. 그 당시 이 고대 관습은 주인이 하라 그러는 대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 입장에서도 사례가 그렇게 하려서 한 건데, 그러니까 하갈도 피해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례 한 사람 때문에 두고 피해자가 오고 오는 역사. 지금까지도 저 아람 민족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이스마엘 후손이잖아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이 지금 형제예요, 형제. 형제끼리 지금 저러고 있는 거죠. 저러고 지금 원수지간이 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사례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자기 혼자만 세상을 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자기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성숙한 인간은 세상을 살아갈 때 자기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다 같이 사는 거예요. 이 사례도 자기 혼자, 자기 감정, 자기 분위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일을 저질렀는데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도 피해를 입고 하갈도 피해를 입고 자기도 해를 입고. 그러니까 성도는 매 순간 언제나 말씀, 항상 늘 말씀이에요. 그러려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 대체로 그렇지 못하죠. 대체로 이 감성에 다 무너져요. 감성이 무너집니다. 말씀은 이런데 이걸 알기는 아는데 말씀을 따라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 가르쳐주고 아무리 잘 배웠다고 해도 결국은 어리석은 길로 확 빠져버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3년 동안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가룟 유다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갔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가르침 받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3년 배운 가룟 유다마저도 예수님을 팔아치워먹습니다. 팔아쳐먹어요. 우리 가운데 어느 누가 나는 잘 배웠고 나는 바르게 가르침을 받았으니 난 별 이상 없어, 문제 없을까요?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냥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조심해야 돼요. 아, 나는 괜찮아. 난 별일 없어. 나는 문제가 없어. 나는 뭐 천하의 다른 사람이 다 그럴지라도 나는 안 그래. 베드로가 그러다가 예수님 3번 부인했습니다. 보세요. 성도는 이 세상에 제가 오래전에도 한번 설교했을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믿지 못할 인간이 누구냐면 자신이에요. 자기에 보니까 나더라고. 나. 하여튼 이 세상에서 제일 믿지 못할 인간이 누구냐? 첫 번째가 나라는 사람이에요. 나라는 사람. 나예요. 나를 믿지 말아야 되겠구나. 나를 신뢰하면 안 되겠구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지식이나 나의 그 어떤 것도 신뢰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 자신은 부패한 자요. 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자요.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나는 이 사례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죠? 보십시오. 그냥 자기 마음대로 결정했잖아요. 기도도 안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말씀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기 혼자 다 결정해서 자기 혼자 다 일을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러고 나서 일어나는 모든 해는 자기도 있고 그 주변도 있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사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이 사례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기록했겠습니까? 사례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 취향과 자기 감정에 자기의 불신한 계획에 사로잡혀서 그만 일을 저지른 대가가 뭐냐. 너희도 이렇게 하겠느냐. 오늘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그걸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에 있어서도 매사에 어때요? 항상 주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어떤 일이 있으면은 항상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엔 뭐라고 했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나? 성경의 인물들을 보니까 이와 같은 때 성경의 인물들이 어떠했는가? 다 나옵니다. 안 나오는 게 없습니다. 다 나와요. 우리는 굳이 어디 이상한 데 가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왜?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거든요. 성도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어서 성경은 모든 걸 다 가르쳐 주기 때문에 부족한 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문제는 성경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면서 외면하는 거. 알면서. 이게 더 나쁜 상태죠.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쫓지 못하는 거는 그거는 좀 그렇다 쳐도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배웠어요. 알았어요.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제 쫓겨난 하갈은 어떻게 됐습니까? 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에 말하기를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여자의 손 아래 복종하여라 하고 그래요. 예.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 여자, 즉 여주인 사라의 손 아래 복종해라. 뭡니까? 하갈이 겸손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이를 가졌다고 해서 자기 주인을 멸시하니까 하갈에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 천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하시는 거죠. 천사를 통해서 그 여자의 손 아래 복종하여라. 겸손함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겸손함. 하갈은 한순간에 자기가 안주인이 될 줄 알고 아이를 가졌으니까 자신만만해서 그만 사례를 멸시한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사례가 그냥 화가 나가지고 열이 받아가지고 전연을 쫓아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냥 폭발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갈을 통해서 하갈의 죄를 깨닫게 해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 그러고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낳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절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주님은 엘로이시다라고 불렀으니 이는 그 여자가 말하기를 참으로 내가 여기서 나를 살펴보시는 분을 배웠다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하갈의 입장에서는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쫓겨났으니 갈 데가 없습니다. 갈 데가 없고 아이를 가졌죠. 자칫하면은 큰 곤란하고 곤욕을 치러요. 죽을 수도 있어요. 하갈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하갈을 만나주시고 네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이를 낳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때 하갈이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냐? 참으로 내가 여기서 나를 살펴보시는 분을 배웠다. 참으로 내가 여기서 나를 살펴보시는 분. 하나님은 살펴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살펴보시는 분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떤 순간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걸 아실까? 하나님이 내 이런 형편을 아실까? 하나님께서 내 이 모든 상황을 아실까? 그렇게 뭔가 좀 회의감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신앙이 좀 약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하갈도 아브라함이나 사레 그 집에 있긴 있었지만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나 보다. 우리 주인 내외는 저 맨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하갈이었는데 이 하갈이 어때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봤구나. 나는 나 혼자 쫓겨나서 이렇게 길거리에 방치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셨구나. 나를 아셨구나. 내 형편을 아셨구나. 내 처지를 아셨구나. 그걸 지금 하갈이 놀람으로 감탄을 한 겁니다. 감탄.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오늘 이 하갈처럼 참으로 내가 여기서 나를 살펴보시는 분을 배웠다. 이 말씀을 아직도 체험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이 말씀을 꼭 좀 체험해 보십시오. 체험해 보세요. 하나님은 살펴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세밀하게 살펴봐요. 우리의 마음도 살펴보고 우리의 형편도 살펴보고 우리의 모든 걸 살펴봅니다. 살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살펴봐요. 저는 이게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몰라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살펴보시는구나. 그러니까 하갈이 너무 기쁜 거예요. 안심이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나는 하나님을 이제까지 그냥
그냥 잡다한 우상으로만 여겼는데 야, 이 하나님이 내 주인 아브라함과 사라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하갈이 깨달은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분명하게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일거족 일수, 내 모든 발걸음, 내 모든 손짓, 내 모든 마음, 생각, 표정, 내 결정, 모든 거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그 살펴보시는 분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누가 몰라준다고 해서 서운해하지도 마시고 섭섭해하지도 말고 불안해하지도 마세요. 여러분이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또 설령 여러분이 그런 걸 가지고 나아가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만 아시는 분이에요. 너가 힘들구나. 네가 지금 고통을 겪고 있구나. 네가 지금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하나님은 다 아시며 살펴보시는 거예요. 하갈이 그 사라한테 쫓겨났는데 하나님 보고 계셨던 거야. 아이고, 저 하갈이 쫓겨나는구나. 저 어린 젊은 여인이 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했다가 저렇게 쫓겨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주인 아래 복종해라, 겸손해라. 그래서 다시 사라 아브라함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아셔요. 그러니까 앞으로 절대로 야, 하나님이 지금 내 이 모든 걸 알고 계실까? 좀 답답한 생각이 들 때도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내가 여기서 나를 살펴보시는 분을 배웠다.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났다. 이제 하갈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이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갈의 하나님도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갈을 궁일이 여겼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그가 홀로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가 홀로 고통을 겪고 난처한 상황에 빠진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서 그를 돌봐줬습니다. 하갈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펴보시다니. 그 하갈은 너무 마음이 깊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펴보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 살펴봐요. 그러니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살펴보겠죠. 어리석은 길로 갈 때도 살펴보겠죠. 미련한 길로 갈 때도 살펴보겠죠. 살펴보시는 분이에요. 살펴보시는 분이에요. 특별히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앙자들은 자신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서 살펴보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 분들은 빨리 우리 주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을 살펴봐요. 어떠한 인생들은 자기 마음대로 가요.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가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요. 자기 멋대로요. 자기 멋대로. 여러분, 많은 인생들이 왜 실패하느냐, 왜 문제가 생기냐면은 자기 멋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멋대로예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람은 자기 멋대로 살면 망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아이들 교육시킬 때도 절대로 아이들 멋대로 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그게 만약에 어릴 때 습관이 돼버리면 커서까지 그래요. 아이들이 자기 멋대로 하면 혼을 내야 돼요. 아주 따끔하게 혼을 내서 네 멋대로 인생을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아이한테 가르쳐줘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야 그 아이가 커서도 내가 내 멋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 그게 벌써 딱 교훈이 돼서 자신의 인생을 신중하게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같은, 여러분 옛날에는 그래요. 제 세대나 제 윗세대는 사실 부모님들한테 혼이 많이 나요. 매도 맞고 혼도 나고 잔소리도 많이 듣고. 근데 그게 유익한 거예요. 그게 유익한 겁니다. 그때야 싫겠죠. 당연히 싫죠. 좋을 리가 있겠어요. 근데 지금은 이 교육학도 문제예요. 애들을 자유방임, 뭐 자기 주도 학습인지 뭔지 아는 그 실체도 없는 그따 이거 아주 그냥 더러운 아이들을 방치해요. 방치. 너 알아서 해라. 네 기분대로 해라. 네 취향대로 해라. 네 멋대로 살아라.
예, 그렇게 멋대로 살아서 애들이 동성애도 하는 거예요. 폐매에도 빠지는 거예요. 공산주의에도 빠지는 거예요. 지 멋대로 하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이 자기 좋을 대로만 살다 보니까 그게 자기에게 득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도 구분도 못하는 바보가 돼가지고, 여러분, 사람은 본성이 타락하고 악하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망합니다. 망해요. 망해.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멋대로 살지 못하게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매여 있는 거예요. 딱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못해요. 성도는 자기 마음대로 잠깐 할 수 있지만 그러다 보면 금세 하나님께서 벌써 딱 징계가 와요. 매를 쳐요. 네가 네 멋대로 하느냐.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버려 둡니다. 방치해요. 그들은 마귀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하나님께 방치해버려. 그래, 너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살다 영원히 멸망해라. 하지만 자기 자녀만큼은 그렇게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사생아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사생아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요. 그분이 주인이요.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주인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갈 보십시오. 주인이 하갈에게 그러잖아요. 네 아브라함의 주인에게 가서 아이를 낳으라 하니까 하갈이 한마디 대꾸도 없이 그러겠습니다 하는 거 보십시오. 이게 바로 주인을 섬기는 태도예요. 예수님을 믿는 태도의 올바른 태도는 뭐냐? 매사에 내 멋대로가 아니라 예수님 뜻대로 죽으나 사나 예수님 뜻대로예요. 그게 내가 보기에 좋던지 나쁘던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마 망하게 하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라고, 우리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시겠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우리에게 행복을 빼앗고 내 삶을 망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우리를 복되고 선하게, 신명기의 내용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잘 되는 곳으로 잘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두고두고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 귀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사건건 참견하니까 싫으니까 왕을 세워주세요. 왕을 세워줬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잘 됐습니까? 나중에 두 쪽으로 나눴죠. 그 두 쪽이 결국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기 싫어서 귀찮아하고 싫어하고 마지막은 잘 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인생은 똑같아요. 오늘 우리 시대 인생들 잘난 척 많이 하죠. 우리는 똑똑해. 지식이 많아. 우리는 우리 조상이나 부모 때보다 훨씬 잘났어.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 좋은 차, 굉장히 뻔뻔하게 잘난 척하죠. 그러나 그 꼴은 어떻습니까? 결과는 어때요? 슬픔이에요. 고독이에요. 고통이에요. 그것밖에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잘난 척 해봐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룰에 벗어난 예가 없습니다. 인류가 벗어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떠나면 다 고생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등지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등져서 행복할 수 있다면은 나도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없거든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사에 항상 하나님의 뜻을 그 앞에서 절대적으로 복종을. 지금은 이게 교회에서 사라졌습니다. 옛날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근데 지금은 하도 잔머리를 많이 굴려요. 보면은 교회를 다니는 분들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 우리 시대 기독교를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생각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질 않더라고요. 결국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돼서 궁극적으로 자기가 자기의 재판관이 돼버려요. 그 앞에서 말씀이고 교리고 다 필요 없습니다. 안 돼요, 안 돼. 마치 사사시대처럼 각자 자기 옳은 소견대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사사시대 완전히 아주 복사판입니다.
그렇게 해서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혼란입니다. 아직도 인생을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분들은 빨리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로 왔을 때야 비로소 진정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벗어나서는 진정한 인생은 없습니다. 역사상 그렇게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들 결국은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다 그 삶이 멸망으로 갔어요. 그들의 많은 지식이나 그들의 많은 재주와 능력이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복잡하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삽니까? 오직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서는 내 감정도 내세우지 마세요. 내 생각도 내세우지 마세요. 내 형편도 내세우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만 하면 그러면 잘 됩니다. 진짜 잘 됩니다. 문제가 안 생겨요. 하나도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근데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이 세대가 자꾸 우리 교회에다 대고 우리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그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여기가 재미있고 여기가 좋아. 여기가 네 자아를 완성시킬 수 있는, 너의 인생을 펼칠 수 있는, 내 꿈을 펼칠 수 있는, 자꾸 그렇게 유혹을 해요. 그런데 그 길로 갔다가는 다 어둠입니다. 여러분, 어둠 속으로 가지 마십시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주 찰싹 붙어 있십시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하고 함께 하십시오. 동행하십시오. 예수님은 빛이세요. 그분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볼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십시오. 단 한 사람도 복된 인생이 없다는 걸 발견할 겁니다. 그러니 제발 여러분, 엘비스 프레슬리가 평생을 그냥 죽을 때까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놨지만 그의 매니저가 싹 털어갔어요. 그래요. 하나님 믿지 않는 인생은요, 자기가 실컷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인생의 계획을 세워요. 근데 마귀가 다 털어갑니다. 요즘 미양이처럼. 다 털어가요. 남는 게 없어요. 우리 안에는, 우리 세계는 보이지 않는 이 미양이들이 많아요. 인생을 털어먹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미양이가 턴다. 요즘 새로운 속담이에요. 새로 만들어진 속담입니다. 앞으로 많이 써먹으세요. 근데 영적으로 똑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멋부리고 대단할 것 같죠? 사단이 다 털어갑니다. 결국 남는 게 없어요. 성경은 그걸 분명하게 말씀해 줬는데 성경은 안 믿어요. 하나님 말씀은 안 믿어요. 사람 말 믿고 이 세상 문화 말은 잘 믿죠. 그러지 마십시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 말을 들으십시오. 그래야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생이 복된 것입니다. 우리 온 교우분들이 항상 예수님을 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모든 교우들 오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아래 복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그냥 복종하는 척하지 말고 진짜 마음에서부터 주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경외하심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